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으로 모였는데요. 사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늘 방역 수치 때문에 이 본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본당에 못 들어오시고요. 이 소예배실에 또 우리 기도실에 또 식당에 좀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여기 본당에서 하는 모든 이 예배 또 실황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도 유튜브로 지금 이제 가정에서 실황으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분들에게도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기쁜 성탄을 함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손을 흔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들이 해주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두 번째 성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이죠. 예수님의 탄생일은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는 이 세상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원래 코로나는 우리가 또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작년에는 우리가 성탄절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원래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큰 기쁨의 울림이 돼가지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삶이 이 땅에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환경과 여건과 또 전염병의 소식을 보게 되면은 기쁨이 뭐 있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성탄들이 다가오면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 딱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 근데 이거는요, 우리만 써먹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를요 이렇게 패러디해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보시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래서 굴비 장수 아저씨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영광굴비, 영광굴비가 이렇게 해서 탄생된 말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사진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5,000원, 거룩한 밤 3,000원, 어둠에 묻힌 밤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0원 만 원이군요. 가격이 올랐군요 이게. 예. 밤 장수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는 캐럴송을 패러디해가지고 뭐 고요한 밤 5,000원, 거룩한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좀 썩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둠에 묻힌 밤은 한 3,000원 이렇게 해서 파는 걸 보면서 이런 걸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패러디죠, 패러디. 패러디라는 것은 모방하는 거거든요. 저는 세상이 이것을 모방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디라는 것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저렇게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뭐 고요한 밤 5,000원 이렇게 팔아가는 거죠. 패러디 당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영향을 준다는 것은 좋은 거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문구들을 패러디하고 그렇게 그냥 문구들을 장사로 사용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구를 쓰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분명히 온 세상에 참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그랬는데 나만 못 들었나? 나는 왜 기쁘지 않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엔 평화가 없는 것 같다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는 에이레네라는 말 씁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평화인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을 창궐한데 무슨 평화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땅에는 누굽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당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는 평화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지금도 평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결국 조금 냉철하게 말하면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난무하는 게 오늘날 현실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땅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반문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야 무슨 뭐 평화로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삶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생 사는 거 전쟁이에요. 전쟁.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평화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찾아와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와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와 기쁨과 동일할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기근이 들고요, 전염병에 걸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평화를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이 아침에 그저 예수님의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감각적이고 들려오는 캐롤에 따라서 감정적으로만 우리들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내가 정말 평화가 내게 있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요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없는 걸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주기 오셨습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현상과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이 세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기에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 이게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제약이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구유 같은 내 인생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무엇 하나 얻었다고 기뻐하고 무엇 하나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그 아침에 감격스러운 그 눈물을 흘렸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삶에서 재현하며 구현해야 되는 것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평화가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성탄을 여러분들이 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